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젊으셨을 때, 아니 지금도 젊으시니까 혹시 현재 작정하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시거나 금식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20대 중반 정도에 한번 새벽 예배를 나가보자 해서 무려 한 달 정도를 열심히 새벽 예배에 참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새벽 예배에 나간다는 자부심이 제가 하늘을 찔렀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아침형 인간이 좀 되라. 난 요즘 새벽 예배 나가니까 라는 이유로 세상에서 제가 제일 피곤하고 또 교만하고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금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녔던 신학교는 고난주간 마지막 금요일은 항상 식당에서 점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고난주간에 점심을 먹지 말고 금식하라는 학교의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금요일은 제가 졸업한 신학교는 점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고난주간에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그 엄청난 정보를 이 시간 먼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금식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금식이 요구되는 경우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속죄일밖에 없습니다. 이날은 음식을 먹지 않고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또 회개하고 속죄 제사를 올리는 날입니다. 따라서 금식의 참된 의미는 참회를 위한 행동, 그리고 죄로부터 정결, 이것이 바로 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요구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하게 참회가 요구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질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금식을 시키면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과 또 니느웨 왕까지 전부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지금 처해진 이 길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도했습니다. 원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겠다는 의미로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동안에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금식이 1년에 4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금식하는 사람들은 슬픔과 애통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놓고 각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구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이 올바른 금식과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지향해야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2번씩 금식했다고 하는데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더 금식을 아마 사모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는 그냥 생각이 있습니다. 혹은 월요일에 못하면은 화요일에 하거나 수요일에 하든지 평생을 이틀씩 금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하고 진심으로 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중들에게 영향력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이 금식은 이 금식 습관은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일반화가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금식을 하니 진짜 참 대단하구나 라는 사람들의 도전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금식에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과 그들 사이에서만의 전통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 금식은 개인의 경건 시간보다 다른 사람들의 경건을 가늠하는 잣대가 이제는 되어버렸습니다.
금식을 수행하는 원래 동기와 목적은 회개와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 금식을 했냐 안 했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지 않는가?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희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때로는 금식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도 했고 자신을 과시하고자 전시용 금식이 됐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7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보여주기식이냐, 혹은 너희끼리 지금 위로를 받고 싶어서냐,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해서 금식을 한 적이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식의 의미, 종교적 의식에 대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기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금식과 신앙생활은 회개와 기도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잘못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실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고 지내는 친구에게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너 금식 해본 적 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친구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봤지. 그래서 제가 왜 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애서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다. 어떻게 할애서 금식을 하냐? 그럼 이번 주에 한 번 더 해봐. 라고 제가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본질은 회개와 기도입니다. 밥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미디어 금식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 우리가 TV나 컴퓨터를 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미디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지식은 쌓아가고 또 언젠가는 직분도 받습니다.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만남과 가정에서 또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또 유머 있게 상냥하고 열심으로 여러 가지 교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모임과 다양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그런 모임과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분위기를 하나님의 임재가 압도하는 모임과 신앙생활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냥 할애서 하는 신앙생활 혹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동기에 치중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방향은 원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4월이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2018년 첫 주에 세워놓았던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과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 계획이 처음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 했던 2018년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 있지 않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과 신앙생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안에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말씀으로 돌아가는 찬양하는 모임과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나타내기보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실행되는 모든 신앙생활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그런 마땅한 방향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때라는 표현은 없지만 마태복음은 이때라는 표현이 앞에 있습니다. 이때는 바로 특별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기간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현재 어디에 있냐면은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기간에다가 세례 요한은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인들과 더불어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식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금식 기간에, 그리고 세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으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째서 선생님과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라는 물음이 등장합니다. 자신들은 힘들게 금식을 하고 있는 그날, 심지어 세례 요한은 옥중에 형벌받고 있는 그 시기에 예수라는 분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놀고 마시고 계셨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비유로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혼인집 신랑과 손님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결혼식이고 축제입니다. 지금도 결혼식은 매우 큰 행사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손님들을 불러 한 주간이나 계속되는 축하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손님이 있는데 한 주 동안 금식을 하면은 그 결혼식에 참석했던 손님들은 다 죽을 수도 있었겠죠. 결혼식에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죽고 못 사는 율법에서조차 혼인식 전과 후에는 여러 가지 의무에서 제외시키며 배려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잔치의 주역인 신랑으로 자신을 말씀하셨고, 잔치의 주역인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기뻐하며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금식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해방감은 도대체 어떤 느낌인지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뿐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지위를 얻었는데 여러분 막 기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신앙생활은 기쁨이 되고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여자 직장구역 담당하는 전도사입니다. 연초에 뭔가 맡은 바 사명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구역장분들과 권찰분들에게 전부 카톡방을 만들고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지면은 저도 초대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얘기도 하고 뭔가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카톡방이 만들어졌는데 집사님들이어서 뭐 그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뭔가 분위기를 띄울 만한 것도 없고 제가 몇 번 분위기를 띄우려고 시도했다가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역은 시간이 지나니까 활기가 생기고 카톡도 많이 올립니다. 그 활기가 생기고 그 재밌는 구역, 그것은 재밌는 얘기를 해서도 아니고 갑자기 사람들이 달라져서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떤 구역에 말씀이 올라오고 언제부턴가 찬양 영상이 올라오고 설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 구역에서는 아멘이 나오고 너도 나도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받았던 찬양, 내가 그때 받았던 그 설교 말씀을 공유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올라왔고 오늘 9시에도 올라왔고 어제도 올라왔고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 그리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일 때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는 즐겁고 기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기억나는 수련회와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른 수련회와 모임은 사실 전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작정하고 3박 4일 수련회를 가서 뭘 했냐면은 신약성경을 보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청년 수련회였는데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밥 먹고 성경 보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지루한 그런 수련회였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다른 수련회는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는 아직도 은혜가 있었고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모임을 가졌는데 우리가 좀 헛짓거리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좀 재미없겠지만 내비게이터 1권 성령 부분이 굉장히 재미없고 하지만 유익하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그때만큼 의미 있게 다가왔던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이 중심일 때 의미가 생깁니다. 혹시 우리 구역이 재미가 없고 우리 구역이 재미가 없는 구역이 계시거나 또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못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또 예수님에 대해 연구하는 그런 성경 공부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구역이 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혹시 꽃놀이 일정 잡으신 구역이 계시다면 가봤자 재미가 없습니다. 그곳이고 네. 꽃놀이 가시지 마시고 혹시 가시더라도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그런 구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을 뺏긴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초반부터 죽음에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의 제자들이 금식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애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입니다. 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애통하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삶은 바로 이 같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애통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산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식 문제로 시작된 논쟁의 마지막 두 비유를 저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다 낡은 옷에 이제 새천을 대면은 결국 그 옷은 새 옷이 되지 않습니다. 다 낡았기 때문에 그 옷은 결국 새 옷을 대도 찢어집니다. 워낙 낡아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점은 헌 옷을 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새천으로 상징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질서가 옛 질서와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비유도 이와 비슷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기 때문에 옛 가죽 부대로 상징되는 유대 종교는 예수님의 진리를 담아내지 못합니다. 두 비유 모두 새 질서를 견디지 못하여 헤어지고 또 터져 망가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금식은 전통이었고 또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통과 이 규칙을 완전히 깨버리셨습니다.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셨습니다. 일종의 종교 혁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신앙을 지켜온 사람들은 당황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금식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방법만을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위기가 여기서 발생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목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과거의 성격과 사상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격과 생각이 변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생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영생의 진리는 그에 합당한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부대는 무엇이냐면은 이 새 부대는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랑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는 것, 희망이 생기고 미래를 그리고
자유함을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식과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는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의 최종 단계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 활동을 통해 삶이 전환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님을 따르는 생각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라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로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기억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신학교 동기 이야기입니다. 저랑 가장 친했던 신학교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동기에게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역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 그랬더니 그 동기는 저보다 더 힘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난 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동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평생 막노동해도 된다. 근데 말씀만 있고 말씀만 있으면 돼. 나는 말씀만 있으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라는 얘기를 그 신학교 동기가 저에게 해줬습니다. 저는 이 신학교 동기 이야기가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제 신학교 동기는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믿음의 간증을 저에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가치관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혼인잔치 비유로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축제이자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며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신앙생활의 참된 행복과 또 신앙생활의 그 깊은 맛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금식은 회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내버려서 안 되며 삶이 전환되는 그런 회개입니다. 잘못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성격이 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을 따르는 말씀의 생각으로 변화되고 나의 행동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우리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